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2020년 11월의 첫날입니다.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306번째로 사도행전 4장에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읽는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은 울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라고 합니다. 시원성 교회라고 지난번 신복교회 갔던 곳에서 가깝다고 합니다. 그 시원성 교회에 작은 교회지만 저는 한 명이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야 되죠. 그래서 시원성 교회에서 11시 예배와 2시 예배를 함께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힘들고요. 여러분이 다 읽으셔야 되고, 특별히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의 참 비극적인 참 안타까운 이 심판받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쁜 케이스의 일심동체가 있어요. 남편이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부인이 노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라도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남편이 노해야 됩니다. 이게 가족 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형제와 부모, 처자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무조건 가정을 파괴해라, 가정을 부인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순종하려는데 그것에 방해물이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내 남편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남편이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진실치 못한 행동을 하면 부인이라도 여보 왜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헌금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전부를 바치지도 않으면서 괜히 사도들한테 가서 전부를 바쳤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진실한 아멘이신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왜 당신 그러려고 그래요? 그거 이상하네. 이거 헌금을 하지를 마시든지 하려면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면 그것도 안 한 것보다 너무 고맙게 생각할 건데 하나님도 사도들도 왜 다 하지도 않으면서 다 했다고 거짓말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부인이 남편의 위선적이고 그 진실치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 했으면 이런 가정의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부창부수라고 어째서 그 남편의 수준이나 아내의 수준이 되게 부부들은 이상하게 비슷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아주 신앙이 좋은 가정은 부부가 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좀 안 좋은 부부는 둘이 부부가 똑같게.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남편이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도 부인이 남편을 제지를 하지 못하죠. 부인이라도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가정에서 말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영적인 명예심.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바쳐서 사도들한테 바치니까 그게 성경계까지 기록이 되고 사도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의논하고 우리도 여보 바칩시다. 돈 다 바칩시다. 그런 영적인 명예심도 탐이 났고 동시에 근데 다 바치기에는 이게 좀 아깝잖아요. 물질도 탐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물질이 아까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두리지를 마세요.
생색 내지 마시라고. 목사님 나 11조 아까워요. 11조 내지 마시라고. 나 감사한금 아까워요. 내지 마시란께. 성교 5만 내두시란께. 하나님 냅둬버려요. 제발 가만 놔둬버려요. 다 하나님이 할 사람 세워서 다 하시니까. 내가 아니라도 다 하나님이 할 사람 하나님 세워서 하시니까. 그리고 하려면은 인색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바쳐야지. 그것을 그 돈이 아까운데 억지로 체면봐서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건 해야 안 되나, 또 우리 교인 누구는 해야 되고 목사님이 다 비교할 건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예 하지를 마시란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냥 보통 때는 잘 몰라. 영 좋게 보여 사람이. 그럼 나중에 겪어보면 어머 나 그 사람이 그럴지 몰랐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말이 긴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된대요. 그냥 어떤 사람 해외여행 막 스위스에 유럽에 놀러 가갖고 같이 기꾼끼리 중간에 싸우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리고 난리가 난 사람도 있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긴 여행을 같이 해봐야 된다께. 그 사람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돈을 좀 걸고 게임을 해보면, 돈을 좀 걸고 게임을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 또 돈 문제가 딱 결부가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맞이했죠.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해갖고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또 부인도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아주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목사님이 그 뭐 큰 거짓말도 아니고 간단한 거짓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을 하다가도 살짝 눈속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골프를 치는데 공을 적다 했는데 안 본 사이에 어느 적다 좋은 데다 갖다 놔버려. 오마?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그냥 비진실하게 거짓되게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래 그것을 사람들 그거 재밌나? 재미로 거짓을 하는 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요. 농담이라도 말을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그 참말이요 그렇게 물어본 자체가 나는 기분이 나빠. 아니 내가 한번 말하면 그대로 되지 뭘 그걸 참말이냐고 또 물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참말이요. 뭐더라고 거짓말 하냐고. 저하고 패친인 페북 친구 패친인 한 전도사님이 자기 페북에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갖고 제가 제 페북 마당에도 옮기고 참 기억을 하고 있는 그 글이 있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작년 교회를 자발적으로 사임하면서 6개월 정도 교회 사역을 쉬게 됐대요. 이분은 음악을 전문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인데 자기 부인 역시 같은 시기에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면서 6개월, 7개월 정도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수입이 없이 어렵게 살게 됐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이제 이 드럼이나 이런 음악적인 개인적인 레슨을 하면서 좀 수입을 얻었는데 그것도 현저하게 줄어버려갖고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필 또 돈 없을 때
올 초에 다시 수원의 한 교회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또 별내의 한 교회 협동전도사라도 일을 했는데 보컬 레슨도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자기들이 섬기는 벨레의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한 선교사님이 소식이 왔는데 현지에서 사고를 당해버렸어요. 큰 사고를 당해갖고 그 와중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빈민초이라 약탈을 당하게 되는 트라우마까지 겪게 돼갖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이를 알게 된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최근에 조금 모은 100만 원을 그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고 집에서 자기 남편 전도사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의 상황도 시방 어려운데 속으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부인인 사모 아내가 나보다 더 100배는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사람이고 그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했다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답니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랬는데 그것도 진짜 큰 마음 먹고 허락을 했는데 근데 오늘 다시 아내가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네가 의지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놔라 하는 음성이 2번이나 자기 마음에 들렸답니다. 그때 아내가 곧바로 떠오른 것이 아무도 모르게 모아놓은 비상금 300만 원이었대. 아내는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 집이 이렇게 가진 건 하나 없는데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다니요 하면서 하나님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살릴게. 다 내놔. 그러셨대요. 내가 널 먹이고 내가 키울게. 이 말을 아내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울면서 하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주님 하려고 하는 자기 아내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아내는 몰래 그 돈을 모아놨는데 몇 년 동안 앞날을 대비해서 모았는지 그게 참 짠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걸 다 바치겠다는데 아내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참 힘든 순종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바친 것처럼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 전도사님 마음이 기뻤답니다. 부족한 나 같은 남편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니 참 존경스럽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냥 그걸 다 바쳐버렸대요. 그런데 아무 가진 게 없게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날아갈 듯이 기쁘더래요.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않으면 못 산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었다. 그런 글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 실제로 자기 담담한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참 바치는 게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다 바쳤다고 가서 교회에 뻥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참 잘못된 진실하지 못한 이런 탐욕적인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갑자기 페북의 그런 간증의 글을 읽으니까 얼마나 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전도사님 부부가 서로 대조가 되냐 이 말이죠. 자, 이런 분들이 오늘날도 진짜로 있구나. 사실 부자에게 한 30억 원 되는 돈이 그 가난한 사모님에게는 300만 원이 큰 부자들 몇십억 원 됐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도 이건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그걸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 비상금을 그걸 바쳐야 됩니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집사 장로들도 많고요. 또 그 전도사님 네이 같은 그런 가난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울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벌교의 형님, 형수님 댁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잠시 머물다가 이제 곧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만, 저는 우리 형님, 형수님에게 늘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아이고, 목사님 가난한데요? 가난해도 바쳐라. 저는 아예 대학을 다닐 때요,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이 시골 고등학교에서, 순천 매산고등학교에 서울대 합격했다고, 아니, 학교에서 학교 납부금을 주신 거예요. 대학 입학금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장사하고 고생하는 우리 엄니한테 말을 안 했어요. 왜? 엄니한테 다시 납부금을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손에 이 엄니한테 탄 납부금, 학교에서 든 납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우리 친구가 신학대학에, 부산 고신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납부금이 없대요.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줘야지. 그 우리 엄니는 설마 이 돈이 우리 친구 오남이한테 준 줄 꿈에도 몰랐지. 그러면 절대 안 줬지. 1원도 안 줬지. 엄마, 아들 주려고 닭잠 삶아놨는데 오남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닭 먹자고 또 데리고 와버렸더니 소뚜껑을 그냥 부엌에서 던져버려 성질난다고 또 데리고 왔다고. 어머, 그런 우리 엄니인데 아이고 너무 아들 납부금 준다고 돈 주고서 택도 없지.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그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제 돈 아닌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 돈입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는 평생 이런 걸 못 바칩니다. 아까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주세요. 어머니를 푹 주세요.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는 이거 못 바칩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바칩니다. 집안에 한 명이라도 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아나니아 삽비라만 있으면 어떻게 복을 받는데요. 그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을 받겠는지 감이 딱 잡힌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바치고 살았더니 장가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테레비를 해갖고, 근데 테레비를 갖다가 팔아버려갖고 그걸 방글라데시 선교헌금으로 바쳤더니 우리 장모님이 와서 보시더니 어이 노서방 테레비 어디 있는가? 없어요. 아니 선교헌금은 바쳐야 되겠고 가진 건 없고 물건이라도 팔아다 바쳐야지. 그렇게 평생 살았더니 하나님이 올해 저한테 하늘문을 여시고 막 큰 부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바치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사를 읽으면서 큰 인색한 교인들, 복 못 받을 그런 평생을 그렇게 짤짤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야죠. 저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거, 바치는 걸 좋아하는 거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